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8절로 10절까지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교대로 말씀을 나눕니다. 신약성경 139면이 됩니다. 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다 같이 10절 말씀을 나눕니다.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 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들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의 제목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런 제목을 붙였습니다. 자,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가 각 가정에 주는 귀한 선물입니다. 이건 상징적인 거죠. 지금 이렇게 세 장같이 만들어져 있는데 저는 만드신 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왜 이렇게 만드셨나요? 하고 물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 혼자 바라보면서 이 세 장은 예수님의 무덤이구나. 그런데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 여기에 문이 있어요. 문이 있어서 들어오고 나갈 수 있고 여기에 보면 나비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토끼가 있고요. 꽃이 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상징적인 부활의 상징적인 선물로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이 준비 속에는 어떤 뜻이 들어있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부활절 예배는 한 번 드리지만 가정에서 이 선물을 보면서 무덤에 생명이 왔구나. 토끼가 왔구나. 나비가 왔구나. 꽃이 피었구나.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빈 무덤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마음속에 담고 주님과 함께 늘 걸어갔으면 하는 선물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준비하면서 늘 느끼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세계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세계입니다. 죽음의 세계는 우리가 경험해 본 세계입니다. 물론 내가 죽어본 건 아니지만 우리 가족 중에 먼저 천국에 가신 분들 장례를 통해서 또는 주변에 있는 친지분들을 먼저 보내면서 우리는 세상에서 수많은 죽음들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부활은 우리가 믿음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요, 성령님께서 주신 계시의 세계로 우리 안에 찾아와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늘 부탁하는 것은 부활에 대한 것은 계시의 세계고 은혜의 세계이기 때문에 늘 보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이 은혜의 부활의 세계를 우리 모두가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에서부터 올라왔던 여인들, 또 제자들, 그리고 중간에 합류하신 분들은 모르긴 해도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야 했다가 푹 떨어지는 이런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들이 예루살렘 성에 왔을 때 같이 올라간 사람들의 숫자가 큰 무리였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몇만 명이다. 이렇게는 얘기하지 않지만 큰 무리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올 때 예수님을 사람들이 환영하는데 너무나 환영에 그 열기가 뜨거워서 모든 사람들이 다 들떴다는 거죠. 그런 예수님이
희한한 모습으로 예루살렘에 들어오지요. 그건 뭐냐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겁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한 장군은 말을 타고 오지요. 임금님은 힘을 가지고 오실 때 말을 타고 오지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기는 이상했을 거예요. 하지만 워낙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찬양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쳤기 때문에 모르기는 해도 이들은 나귀 타고 오신 것에 대해서는 별로 이상하게 느끼지 않고 넘어갔을 겁니다. 예수님은 그 뒤에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모든 것을 권력을 가진 자처럼 상을 뒤엎고 그리고 부정을 했던 사람들을 다 쫓아낸 거죠. 그야말로 속이 다 시원했겠지요. 이제는 뭔가 된 것 같다. 그리고 항의하는 대제사장 서기관,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시오 하는데 입을 딱 막아버릴 정도의 대답으로 보는 사람들, 듣는 사람들 다 속이 시원했던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사람들에게 팔려서 죽는다. 내가 죽고 난 뒤에 사흘 뒤에 부활한다. 하지만 정신 차려. 이런 의미로 제자들이 마지막까지 우리가 방심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로 이것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는다 하시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에이 설마 뭐 죽기는 왜 죽어? 우리 정신 차리라고 하는 거지 하는 분위기가 더 컸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막 올라가는 이런 기세로 가다가 겟세마네에서 막 떨어지죠.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듯이 쾅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 떨어지냐면 사람들이 나중에 빌라도에 의해서 예수를 놓아주겠다라고 할 때 사람들이 쾅 떨어진 이런 마음 때문에 예수는 죽여라. 그리고 차라리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에게서 또 헤롯에게서 빌라도에게서 끌려다니고 그저 힘없는 사람처럼 이렇게 다니는 것을 보고 차라리 밀란을 일으켜서 우리를 살려줄 것 같던 바라바가 우리에게는 더 소망이 크다 이렇게 여겨졌다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사람들을 올렸다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을 꽝 하고 떨어뜨린 뒤에 드디어 골고다에서 돌아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에는 제자들도 다 도망갔죠. 예수님은 이제 짐승의 팝이 될 이런 처지가 됐는데 당시에는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은 시신을 내려놓지 않고 그냥 두어서 새들이 와서 쪼아 먹든지 아니면 짐승이 와서 먹든지 짐승의 밥이 되는 이런 당시의 형편에 따라서 이제 예수님은 그 길로 가게 생겼는데 그때까지 등장하지 않았던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분이 빌라도에게 가서 시신을 요청합니다. 나에게 예수의 시신을 주시오. 장례를 하겠소. 아니 벌써 죽었어요? 그와 같은 속에 시신을 허락받았고 조심스럽게 못을 다 빼고 그리고 면류관도 가시면류관도 다 제거한 뒤에 조심조심 내려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한 번도 장례해보지 않았던 빈 무덤으로 데려가서 거기에 안치를 했죠. 그때 세마포를 잘 싸서 이렇게 안치를 하고 이 일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함께한 여자들 저는 왜 누가가 이렇게 표현했는지를 모르겠어요. 마리아 삼총사예요.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이렇게 다 이분들은 이름이 마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예수님의 장래 모든 것을 자세히 살펴보고 이분들은 그 다음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시장으로 간 것 같아요. 향품과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예수님이 운명하신 시간을 오늘 성경은 오후 3시 정도로 추정하게 합니다. 그 뒤에 예수님의 시신을 가서 허락받고 내리고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밤이 되는 6시까지는 그렇게 많은 시간이 없는 거지요. 어쨌든 간 향유와 향품을 준비하고 예수님은 그 돌무덤에 이제 안치가 되었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막아 놓은 거지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된 것 같이 진행이 되었는데 이제 안식일이 다 지나고 난 우리가 주일 아침이죠. 오늘 새벽에 여자분들이 거기에 이제 가게 됩니다. 가면서 얘기를 했겠죠. 그 무덤에 놓여 있는 돌을 이걸 어떻게 움직일까? 큰 돌이었으니까 성경학자들은 남자가 움직이려고 해도 10명 이상이 힘을 써야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돌인데 어떡하지? 걱정하면서 갔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마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자분들이 도착할 무렵에 지진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돌을 굴려서 저쪽으로 옮겨놓고 그리고 이제는 여자들이 그 빈 무덤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보면 누가복음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여자분들이 갔더니 다 열려 있었고 과정은 여기 없습니다. 열려 있었고 들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된 거지? 하고 어리둥절해 있을 때 이제 천사가 나타났어요. 두 사람이 나타나서 왜 산자를 죽은 데 와서 이렇게 찾느냐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너희에게 얘기하지 않았느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있다가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 얘기를 할 때에 마음에 믿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 도망간 제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얘기를 한 거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11사도는 저 여자들이 새벽부터 무덤에 가더니 정말 뭐가 좀 이상해졌어. 이러고서는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뭔가 마음에 내가 가서 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겨서 쫓아가서 봤지만 믿음이 생긴 것은 아니더라. 이렇게 성경은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게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그 뒤에 더 설명을 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본 24장 그 뒤에 이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에 대한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녁에 엠마오에 도착했던 이 제자들이 돌아와서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가 길에서 예수를 만났고 예수님이 부활했고 그분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아까 우리가 인사할 때처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전했다는 거죠. 그리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는데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을 알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종교와 복음의 세계를 맛보게 되는 거죠.
종교의 세계는 경험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네가 이렇게 살아봐라, 이렇게라 하는 우리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건 종교입니다. 그런데 복음의 세계는 주님의 계시의 세계요, 우리를 만드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알게 해주신 세계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 부활의 세계가 여자분들 몇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로부터, 그리고 숨었던 11명의 제자, 심지어는 내가 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게 했던 토마를 찾아와 주시고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부활을 알게 해주시면서 이제 종교의 세계에서 부활의 세계로, 유대교의 세계에서 하나님 나라의 은혜의 세계로 넘어가는 중요한 은혜의 길을 다리 놓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복음을 쓰면서, 여러분 저하고 1장으로 가볼까요? 1장 4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뭘 더 확실하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래서 3절에서 모든 일의 근원부터 자세히 내가 살펴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은혜 부활의 길을 열어가는 것을 더 확실하게 알도록 이와 같은 복음의 모든 과정을 내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부활 세계의 길이 이렇게 열려짐을 얘기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누가는 사도행전에서 이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입는 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1장으로 가볼까요?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이제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서 보겠습니다. 제가 1절을 봅니다.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우리 다 같이 5절 말씀을 나눕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부활의 세계는 복음의 세계요, 복음의 세계는 은혜의 세계요, 은혜의 세계는 종교의 세계를 넘어선 성령 세례를 받고 부활을 내 것으로 누릴 수 있는, 우리의 경험치를 넘어선 죽음의 무덤이 생명의 무덤으로 바뀌어지는 역사됨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성령님 안에서 부활의 생명의 은혜를 누려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경험의 세계는 죽음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다, 이렇게 늘 생각합니다. 여기까지가 종교인 줄 압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계시의 놀라운 사랑에
역사 속에 부활하셔서 십자가 넘어 죽음을 넘어선 생명의 땅, 성령의 충만한 은혜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부활절을 지낸 저희가 교회의 이름으로 빈 무덤, 생명이 살아난 귀한 상징물들을 한 가정에 하나씩 보내려고 합니다. 이 상징물들을 보면서 마음에 부활을 담게 하옵시고, 죽음의 무덤이 아니라 우리에게 준 것은 생명의 아름다운 부활의 땅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든지 은혜 속에 복음의 땅, 생명의 땅, 부활의 땅을 가진 자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우리로 축복해 주옵시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